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에 나를 한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거두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나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떨며 심각한 경제 난국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의 세력을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때에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조간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님께서 늘 다스려 주시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전하실 때 우리의 가슴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같이 함께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받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밤에 우리 같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게 이 교회가 뭔가, 도대체 이 교회란 내게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대체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최초에 하나님이 교회를 언급한 부분을 가서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회 원리가 있다라고 깨달아서 이 교회의 진정한 이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첫째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전 듣지 못했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과정을 살펴보면 언제 이 말을 했느냐라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또다시 재차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딱 주님이 던지신 말씀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무슨 말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여러분, 교회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육도 하죠.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뭘 가르치고 배웁니까? 우리는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는지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훈련하셨듯이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즉 메시아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믿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뒤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함.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으니 누구예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에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당신을 알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어떤 부모나 형제 같은 혈육도 아니고 누가 해주신 거예요?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누가 가르쳐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깨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강력하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교회는 날마다 승리만 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이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이 교회는 강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과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적인 저 사단과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란 아주 영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견고한 진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은 어둠의 영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저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이 교회, 특히 우리 가양제일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저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저 부활의 주님은 모든 승리자였습니다 하고 선포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긴장하고 특히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자같이, 이리 때와 같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고 강력하게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어둠의 권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이 영들을 이겨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공격해 올지라도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지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교회의 이 위대한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이제 이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가양제일교회는 이 믿음이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반드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100년 미만의 삶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심각한 갈림길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워주셨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에 어떤 한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그러면 계명을 좀 잘 지켜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저는 10계명 잘 지켰어요. 이 계명도 저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그런데 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너 말이지, 참 돈도 많고 부자니까 이 땅에 참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면 어때?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의 교훈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그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돈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 즉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양제일교회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누구든지 오시기만 하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는요,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또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때에 즉 이 고백이 있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너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가 정말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즉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가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를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정말 멋진 장소에다가 아름답게 건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교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없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운 교회는 내가 반드시 그곳에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 돼.
그리고 죽었다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진짜 이게 교회야 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귀하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나도 지겠습니다 하고 나는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으며 이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의 나라 갈 수 있기 위해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축복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시면서 나에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고, 이게 진짜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된 삶이라고 오늘 권면해 주시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 따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비록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던 간에 이제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설립자가 되어졌으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집에 있는 86번 신사도행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를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배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이제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